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심해지면서 한 커뮤니티 웹사이트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핵 전쟁에 대비해서 부자들은 모두 지하 벙커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글을 남겼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핵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 다 죽을 텐데 나 혼자 살아남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변이 다 죽을 텐데 그때가 되면 다 죽을 텐데 나 혼자 살아남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던 날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의 날짜 인식 오류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거나 혹은 대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 등을 비롯한 식료품을 사다가 쌓아놓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물침대를 사서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놓았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무런 일 없이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이 되어서 벌써 23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해서 락다운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사람들은 물이나 휴지 등을 사재기 했습니다. 혹 오랫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혹은 그 문제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의 노력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그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에 대비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국가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 그로 인하여서 삶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대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공로를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다 백성들이 어떠해야만 내가 구원하겠다 그 조건을 걸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대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 얻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한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거나 혹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여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는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3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슬픔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비슷한 단어들 혹은 슬픔의 원인이 되는 단어들까지 하면 더 많이 슬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언급하시고 있고 또 근심하고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곧 가난하다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도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심령으로 가난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들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도 자격도 없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러한 자가, 그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슬퍼합니다. 그 마음에 남아있는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음에 갇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리스도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능력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뭔가를 많이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공로를 많이 쌓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난함이 구원의 이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가난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을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곧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골라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들은 가난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죽음에 갇혀있는 자신을 보며 슬퍼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 그들이 구원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호소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심령이 가난하여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내세울 것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겸손히 낮아지는 그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높이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다, 그렇게 자만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인가?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돌아보시고 주 앞에 구원 얻는 자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구원 얻은 자들은 예배가 회복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임하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뒤에 제일 처음 할 일은 황폐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중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황폐한 곳, 무너진 곳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황폐하고 무너진 것은 나의 삶의 터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멸망함으로 무너져 황폐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 안의 모든 보물들과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가 된 그 자리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봉사자의 직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턱을 낮추시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사람이 없고 구원 얻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구원 얻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저 좀 마음을 넓게 펴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이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자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안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중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삶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구원 얻은 삶의 증거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래서 구원 얻은 게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얻은 자의 증거는 그 삶에 예배가 있느냐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구원 얻은 자들은 정결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자들을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서, 죄가 싫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심이 마치 공의의 겉옷을 입히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공의의 겉옷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옷 입히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의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신랑 신부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본인의 사역을 중매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또한 성경은 자주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단지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넘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추구하게 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보되어진 그 하늘나라로 인하여 만족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결해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상을 멀리하며 이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믿어서 나는 구원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렇게 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펼쳐 이렇게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회중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간과 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언제 그가 오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이미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글은 2000여 년 전에 응하여진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현상들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지금은 내가 고통당하지만 훗날에는 내 삶이 좀 펼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도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응하였거나 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 글의 말씀이 이미 내 귀에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애통해 하면서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계시기에 그 심령이 그분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저 내가 무죄로 인정받은 것, 그것으로 생각하며 안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받은 자의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무엇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도 없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주만 의지할 정도로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은 준비되어 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여러분 이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으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